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대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나님, 스데반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였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데반의 담대한 설교는 이제 오늘 끝이 나게 됩니다. 길게 짧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길게 아브라함부터 지금 이제 결국 예수에 이르기까지 그 긴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왔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리석어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의인이신 예수를 죽였고 스데반 집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이죠. 5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 스데반이 이런 대단한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집사의 요건이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았고 이 스데반 그 집사 중에 한 분인 그 스데반 집사님의 활약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스데반은 사람들은 당연히 못 봤겠죠. 스데반만 영안 열려서 봤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하늘을 눌러서 지금 누구를 보냐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의 이 설교는 개인의 어떤 자랑이나 개인의 어떤 지혜가 많아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증거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그 전에 인지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이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는 스데반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성령이 충만했다. 그 말씀은 있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 계셨냐? 스데반 집사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담대히 이 말씀을 증거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의 그 하나님께서 우편에 계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보증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지만 반대로 누가 우리의 증인이 되십니까? 성령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다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어떤 역경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담대히 스데반 집사와 같이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이따 보겠지만 스데반 집사라고 해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서 핍박당하죠. 핍박당하고 결국은
순교하게 되는 것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죽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 성령이 충만했고 예수님께 순종했던 스데반 집사였지만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게 참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자, 이렇게 순교할 수 있는 것도 정말 큰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사참배했거든요. 목사님들 얘기하는 겁니다. 뭐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면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이 적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이 충만해야 하나님께 정말로 순종해야 이렇게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인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타까운 역사가 있는 거 한국 교회에. 그러니까 일제가 신사참배 안 하면 살려줄게. 그러니까 자기가 목숨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근데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우상을 택했다고요. 신사참배 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물론 뭐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용서해 주셨다고 저는 믿긴 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말씀을 어느 정도 아셨지 않겠어요? 목사님들이 성경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스데반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을 택하였습니다. 이런 얘기조차 안 했을 거죠, 아마. 나와서 이런 얘기 하겠으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그냥 뭐 조용히 지내다가 그냥 조용하게 이제 복음 증거하고 몰래 하고 그냥 그렇게 오래오래 살면 되잖아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었다고. 뭐 저도 이게 그분들을 제가 비난하거나 뭐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뭐 그 당시라면 제가 신사참배 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뭐 그들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이 순교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냥 어중이 떠중이 같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렇게 나서지도 않을 뿐더러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른 말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못하면요,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인했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부인했던 것처럼 뭐 저도 뭐 그럴 확률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총칼로 위협하니까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바로 내놓는다는 게 얼마나 큰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죠. 지금 영광을 보잖아요. 그 영광을 본다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보았고, 그러면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죽어서 하나님과 저기에서 내가 영원히 영생을 누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시자고요.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뭐 저도 좀 때로는 자신 없고, 지금 이제 만약에 밖에서 총과 칼을 들고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저도 좀 겁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지 마시자고요. 왜냐하면 영생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뭐 그 기회가 나중에 있으면 다행인데 기회가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고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한두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영생이 없는 거라니까요. 영생이 없으면 당연히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기회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론 많은 기회가 지금 주어집니다만은 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좀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6절에 보시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여기 인자라는 표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간의 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참 보십시오. 이제 자기가 지금 누구 본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구 죽였죠? 자기들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 얘기했냐면 내가 예수님 보고 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죠. 안 그래도 자기 보고, 본인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너네들 살인자야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화가 엄청 나 있는 거거든요. 엄청 나 있는데 지금 스데반 집사가
막 예수님 본다고 얘기하니까 자기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막 예수님 본다고 하니까 얼마나 막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달려들어가지고 뭐 하냐면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이제 사울이 나오는데요. 이 사도 바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래서 지금 스테반은 죽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좀 관여했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돌을 던지려면 옷이 거추장스러우니까 옷 벗어가지고 던지는 거거든요. 그 옷을 누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요. 그때는 사울이었지만 사울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이 뭐 사도가 돼서 바울이 된 거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사울이기도 하고 바울이 해요. 뭐 사울이라고 해서 이상한 그게 아니라. 그래서 보통 바울이라고 부르니까 이 바울에게 그때는 청년이었는데 그래서 옷을 이제 맡긴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지만 그러나 이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나중에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사도행전에 쭉 나올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59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이제 돌로 한두 개 던졌으면 살죠.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 한두 개 던졌겠습니까? 10명의 사람이 돌만 던져도 엄청난데 그 10명만 있었겠습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한 뭐 100명, 200명 이런 사람들이 계속 무한대로 던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돌도 뭐 조그만 돌 던졌겠습니까? 큰 돌 던졌죠. 그러면 머리 같은 데 맞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돌로 쳐 죽이는 게 나오냐면 율법에 잘못할 때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때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게 장면이 율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뭐 자신의 화가 나는 것도 있지만 신성 모독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를 죽인 거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뭐 스테바니스가 결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이제 자기가 죽는 걸 아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이제 간구하고, 그 다음에 60절에 보시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이 죽음 가운데서 무릎을 꿇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지금 피가 철철 흐를 거야 막 이런 묘사가 안 돼 있지만 당연히 돌을 맞았으니까 피가 나올 수밖에 없죠. 피가 나오고 지금 막 곧 죽습니다. 곧. 그러니까 뭐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굉장히 괴로운 상황인데도 무릎을 꿇는 사람,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이 말씀 예수님하고 비슷하죠. 주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예수님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스테반의 죽음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좀 겹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은 게 아니잖아요. 스테반이 자신의 죄를 때문에 죽었습니까?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순교해서 그리고 화가 날 만한 법도 한데 그러지 아니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그들 안타까워하면서 자기가 지금 죽는 순간인데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가 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끝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자신을 지금 죽이고 있는 상황이, 나중에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뭐 그럴 시간도 없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돌로 쳐서 내가 지금 죽고 있는, 이제 곧 죽는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이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대단한 어떤 사랑의 어떤 사랑의 증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아닙니다. 스테반 집사인 거니까 다른 말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완벽한 인간이시긴 하지만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그러나 스테반 집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수까지도 바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은혜가 충만하면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테바니사의 힘은 아닙니다. 스테바니사의 임한 성령의 역사이지만, 그러니까 인간을 통해서 이런 역사도 가능하다.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할 수 있다. 그럼 스테바니스도 할 수 있으면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용서하냐?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원수를 용서합니까? 인간적인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인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니까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스테반 집사가 죽은 것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물론 뭐 이스라엘 백성이 죽인 거나 다름이 없지만 로마 군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원래 이들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뭐 자기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돌로 그냥 던져서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잔인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이 선지자들 어제 많이 박해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사야 같은 경우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전승에 따르면 어떻게 죽었나? 톱에 잘려가지고 죽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어떻습니까? 모세가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이제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은 나타나면 돌을 던지진 않았지만, 왜냐하면 너무 화가 나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도 만들고 이런 패역한 백성들을 이끌려고 2번이나 자기의 생명을 걸고 좀 구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만든 사건, 가나안 정탐 꿈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버리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불순종하니까. 그런데 모세가 중재해가지고 2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막 박해를 당하거든요. 물이 없다, 또 먹을 것이 없다, 만나 메추라기도 주고 물도 주고 했는데 계속 불평하니까요. 막 돌로 죽이려고 할 때도 있었고, 모세도 박해 당하고, 또 이사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해 당하고, 또 엘리야도 왕의 아내 이세벨 박해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려고 했고, 그렇게 안타까운 그런 박해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만 넘쳐나면 좋겠지만 때로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데 잘 아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할 허락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 수준이 돼야지 스테반 집사님처럼 순교할 수 있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끄러운 과거처럼 우리가 그런 걸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부인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마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생겨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택할 건지 아니면 우상의 길, 잘못된 우상의 길로 가면 거기에 결코 구원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잖아요. 자꾸 머리로만 믿으면 예수님 믿기 힘듭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논리로 접근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다른 종교도 좀 그럴듯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르게 너무 막 가면 또 하나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과학이 더 맞는 것 같기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가 눈을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신앙이 생기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때 이 성경의 말씀, 우리의 말씀이 되고 병자도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 충만하신 역사가 나타나는데 믿음이 없으면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우리는 믿음이 없는데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도 믿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물론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그거는 어떤 병자나 그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라 병을 치료하는 자들 혹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지 이 사람의 믿음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병자가 치유함을 받는다든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난 다른 믿음의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고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 것은 뭐 1년에 한 번 기념해야 되는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일요일 주일에 주님의 날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부활절이 특별한 날입니다. 기독교의 큰 날 중에 부활절도 있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도 있고 두 가지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매년 기념하는 1년에 한 번인 날이 아니라 매년 제가 어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평소에 잘해야 된다고. 그러면 부활절만 잘 지키고 매주 예배 제대로 안 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생일만 잘하고 364일은 멋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죠. 있을 때 잘해야 되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고 하나님과 평소에 잘해야 되는 것이지 부활절만 특별히 잘하고 그러면 364일은 대충 예배드리고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아닌 것이죠. 오히려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활절의 참된 의미는 평소에 잘하자는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평소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평소에 예배 잘하면 부활절의 의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결국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면 물론 부활절 기념해야 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에게 큰 생명을 주는 거 귀한 날이지만 그 날을 어떻게 기념하는 것입니까?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고 평소에 주님과 순종한다면 그것이 부활의 의미를 기념하는 것이지 부활절만 기념하면 부활절을 위한 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죠. 그 의미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그 말씀, 그 뜻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부활절 날만 참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에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념하는 것은 부활절 날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고난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이스데반 집사와 같이 담대한 믿음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부끄럽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도 그분들을 실제로 만나뵌 적은 없지만 저의 개인적인 그런 삶을 비추어 보면 부끄러울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이럴 때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 돌아온 탕자와 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영접한다면 그분들에게 또 다시 기회가 그런 기회가 주어지진 않겠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에는 베드로와 같이 부인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사실 많은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에 돌이키면 됩니다. 근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없죠. 인생이 두 번 사는 거 아니고 한 번 사는데 한 번 사는 동안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때 마음대로 살아놓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생의 많은 기회 가운데 예수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이 스데반의 그 담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나 순종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자기가 믿음이 안 따라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담대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할 때 이렇게 스데반 집사와 같이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도 해야 되죠, 당연히. 말씀도 읽어야 되죠. 그런데 기도와 말씀을 왜 하느냐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결국 그래서 제가 거의 매번 강조하는 것이 이제 순종인 것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저도 사실 예전에는 믿음이 없을 때 좀 연약할 때는 순종이란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자꾸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그 두 글자 빼놓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싫어도 또 때로 불편해도 힘들어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스테반이 자기 목숨 내놓았습니다. 이게 완전한 순종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부활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담대한 믿음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는 안타깝게 순교함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 던졌던 삶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부활절,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며 부끄러워하며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담대히 증거하며 예수께 순종하며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